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은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이 뭔가 하면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그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오염된 거예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얼마나 난리를 겪었어요.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뭐 병원이나 그런 데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염된 것들은 뭐 다 막 소독하고 막 격리하고 막 불태워서 버리고 막 따로 공다리에 모아가지고 막 따로 버리고 막 시설 막 폐쇄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된 곳에 가면은 감염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철저하게 이 코로나 초창기 때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눈으로 다 봤잖아요. 또 온몸으로 다 체험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은 막 뭐 2주고 뭐 일주일이고 막 격리돼서 꼼짝도 못하고 막 방 밖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지내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만큼 이 바이러스 하나라도 참 그 영향이 심각한데 이 죄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이 죄에 한번 감염이 되면요 온 인류가 다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본성이 다 부패하고 다 이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로마서 3장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그 부패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하면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뭔가 하면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야. 다 죄인들 뿐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야.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그냥 온 세계에 막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온 땅에 온 하늘에 이 죄가 가득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다.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만이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태어나실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작년 하반기 때 하이데베르그 요리 분담에서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패한 본성의 특징이 철저하게 뭔가 하면요, 육적인 것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영적인 것을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는 생각도 갖지 못하고 철저히 육적인 것만 구하고 육적인 것만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육적이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거, 세상의 거, 썩어질 거, 사라질 거, 없어질 거, 막 그것만 막 추구하고 그것만 막 구하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것을 찾고 육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자,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선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니까 온통 이 악을 추구하고 악을 행하고 선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이 세상의 가치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하고는 또 달라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지만 성경에서 갖고 있는 개념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뭐예요? 착하게 살면 선이고 누구 도와주면 선이고 누구를 해롭히고 누구를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그건 악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있으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요? 그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사회 공익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인인 거예요. 악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발이 등장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다 뭐예요? 다 무덤과 같고 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온통 더럽고 추악하고 죽음과 저주와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통 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선한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기대할 것이 없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래서 도리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한마디로 골칫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셨잖아요. 어디서요? 창세기에서. 뭐로요? 물로요. 그 가운데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방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악했어요.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정말 다 죄인이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온통 생각이 악하고 행동도 악할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악하다는 것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나쁜 짓 해야 그것만 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악.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뭐 나쁜 짓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썩어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악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왜 이렇게 부패한 본성은 왜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왜 사람은 온통 죄밖에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다고요? 이미 본성, 사람의 그 본성 자체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본성이 뭐예요? 사람의 중심의 깊은 곳,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성전으로 얘기하면 지성소 같은 곳이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그 중심이 이미 그냥 뼛속까지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이미 죄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이 뭐예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런 것들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정말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르게 뭘 주셨어요? 자유? 시간을 주셨어요? 자유시간 초콜릿 주셨어요? 웃자고 하니 너무 심각하게 자유시간 초콜릿 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이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인간에게 남은 건 무슨 의지만 남았어요? 노예의 의지만 남게 되었다. 어떤 노예예요? 죄의 노예.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에는 너무나도 이제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전에는 어쩌면 우리의 의사에 따라서 죄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범죄함을 통해서 이 최초의 자유의지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 번에, 한순간에 단 한 번의 실수로 단 한 번의 범죄함으로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모든 인류가 다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인류가 죄에 퍼진 것처럼 이 사람의 삶 속에도 하나님 보실 때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그래서 우리 부패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3번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자, 부패한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착한 일, 이 빌립보 이 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착한 일이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동참한 일을 말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 해석보다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작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착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빌립보 지역에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 즉 이 구원을 말하는 거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이 하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은 몇 가지로 꼽을 수 있죠.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구속이에요. 창조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도 확실한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자연이잖아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에도 꽃이 피니까 막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도 그 행궁 주차장 보니까 한쪽에 목련이 엄청 예쁘게 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했는데 저기 밑에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갈 걸 하고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 꽃이 얼마나 예뻐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꽃이 더 예쁠까요? 우리가 더 예쁠까요? 우리가 더 예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하나님이 꽃보다 우리를 더 예뻐하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는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차라리 꽃이 나. 왜요? 인간은 다 범죄하고 다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철저하게 육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고 후회되시고 그러셨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거듭남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 모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정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 자, 이게 착한 일이죠. 이 착한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셨는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에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였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의 노예에서.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표지. 그 출애굽은 곧 우리의 구원의 구속사적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한 역사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우리가 그냥 넘어갈, 그냥 지나쳐갈 그냥 역사적인 한 기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생생한, 정말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한 뭐였다는 거예요? 모형, 밑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전에는 뭐였어요? 죄인, 그리고 또 죄의 노예. 그게 우리의 영적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신분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전에는 죄에 끌려다녔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온통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죄를 분별할 수 있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전에는 분별을 못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죄의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전에는 영적 소경이라서 보아도 뭐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영적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이제는 너무나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갖게 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세요?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고 또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뭐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노예에게 무슨 꿈이 있어요? 노예가 꿈을 가져요. 노예 해방되는 거. 아니요. 노예는 그런 꿈조차도 갖지 못해요. 왜요? 노예 근속 때문에. 그냥 오랜 시간 학습이 돼버리면요. 그냥 노예 생활이 편한 거예요. 당연한 줄 알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 사로잡힘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떤 꿈도 소망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오직 절망뿐이고 아무리 희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선물, 이 마음이 부자지 않아요? 비록 통장에 잔고가 좀 부족하고 비록 가진 건 많이 없어도 우리 마음은 영적으로는 우리만한 부자들이 없어요. 영생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얼마나 큰 부자예요.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은혜를 주셨죠. 그게 뭔가 마지막 네 번째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데 거듭난 의지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라는 내용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새 영, 새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내 영이 나와요. 근데 맨 뒤에 나오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내 영은 뭔가 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너희 속에 두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대요. 이 앞에서 말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영적 갱신을 이야기해요. 즉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리셋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이제 오작동 나고 할 때, 컴퓨터가 잘 안 되고 할 때, 핸드폰이 막 먹통되고 할 때 보면요, 다 리셋 한번 해주면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과부하 상태에 걸릴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타성에 젖어서 익숙한 신앙생활에 젖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느낌 없어요. 막 뜨겁게 찬양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막 말씀을 듣고 막 사람들 은혜를 받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은혜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나는 뜨겁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끔, 그래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막 굳어져 있던, 돌같이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도록,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갱신의 은혜인데, 이 영적 갱신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은 아닌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그냥 입술만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은혜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굳은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적 갱신이 일어남을 통해서 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은혜에 젖어서 또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영적 갱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갱신이 일어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처럼 그런 영적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갱신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퍼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날 때 이 부흥의 물길이 봉단과 또 이 온 땅과 또 온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